네, 반갑습니다.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여전히 행복한 날을 왜 행복한 날이라고 하냐라고 스스로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고 그 좋은 선물을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주시는 이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한글로 보면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게 명령 형태로 비슷하지만 사실 명령보다는 너희들은 그를 예수라 부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이렇게 영어로 NIV 성경에서는 표현하거든요. 너는 마땅히 그 이름을 예수라 불러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는 누구입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지막 때에 있던 한 선지자에 불과해, 이렇게 표현하는, 어느 다른 데에서는 예수도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메시아는 아니고 진짜 메시아는 자기들 거야 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의 끄트머리로 여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얘기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오픈시켜 계시해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 본체, 여호와, 엘로힘, 여호사, 다른 아도니아 다 해주셨는데 그 본체가 누구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주실 것을 얘기해 주시고 막상 뚜껑을 다 열었는데 선지자로는 인정하지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깝다. 분명히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시면 이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나시면 이러하니라라고 아예 그 내력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요. 이 시대를 가르칠 때 어떠한 시대입니까? 검증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검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창수입니다 라고 하면 전 이창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 속에서 저는 이창수입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왜 세례를 함부로 주느냐, 어떤 이유에서 목사가 세례를 줄 수 있느냐라고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 이창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제가 목사인 것은 바로 신학 공부를 하고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노회에서 인정하고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목사로서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 목사가 세례를 베푸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함에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대답을 해드렸어요. 요즘에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가 하도 판을 치고 있고, 이단 사이비를 떠나서 아예 다른 이름으로 와서 유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서울역에 가보니까 그런 종족들이 있었어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땅에 전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영혼을 유혹하는 영혼 도적자들, 영혼 헌터들이 판을 치고 있는 모습, 신천지를 믿으시겠습니까? 저한테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십시오. 저 똑바로 잘 믿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각자가 똑바로 믿고 있다고 자신이 고백하면 되지만 순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순수 복음이 아니라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똑바로 믿는다고 하면 당신의 야망과 욕망이 당신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라고 하고 왔어요. 그 양반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순수 복음을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을 하냐?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표현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들어와졌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애들을 낳는다는 말인가? 여기에 남편 요셉조차도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쭈삣쭈삣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는 성령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라라는 것이었어요. 요셉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앞서지 아니하고 주의
천사가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경험을 따라가고 내 능력을 따라가고 내 판단을 따라가는 이 시대,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각자가 제 옳은 대로 제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부분이에요. 왕도 없습니다. 왕이 없었으면 모르라는 전제가 깔려지지만 이 시대가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입장에서 목사 하나 죽이는 건 쉽고 총장의 머리를 깎아버리는 건 너무너무 쉽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목사님, 교수님, 총장님 하지만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다 짓밟아 누리는, 아니 부모를 향해서도 삿대질하고 부모를 죽이는 자들도 있는 이 시대에, 물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대, 무언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희망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사기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그 사기치는 와중 속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분이 진짜 너희의 희망이다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데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모습이고 그냥 얼른 등땅 한밤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수없이 에덴 동산에부터 준비되어지고 그 전부터도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애들을 낳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령의 잉태하심은,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놓을 때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삼신할미가 점지해 준다고 그래요. 그렇죠? 삼신할머니가 휘까닥하면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막 개연성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다 끄덕끄덕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죠. 삼신할머니가 누가요? 삼신이에요. 삼신. 제1신, 2신, 3신이 있는데 제 3신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곡된 모습은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히 그게 누군지를 몰라요. 이 시대 성경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라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 할미가 아니라 동양적 의미에서 친근함을 가지고 할미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명을 잉태시킨다는 사실. 두 남녀가 사랑을 해서 아기를 갖는 그것도 두 남녀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물학적인 어떤 결합이 이루어지지만 그 생물학적 결합이지만 그의 생명을 불어넣는, 육체적인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흙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역사는 생명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역으로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 남편이 없어도, 이미 남편은 있었죠. 그러나 남편이 없어도 관계하지 않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아까도 목사님께 아기 예수님에서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 했을 때 그것은 그분이 존귀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하나의 신화화 만든 것이고 하나의 어떤 영적인 것을 표현하게 하는 예술적 감각 속에 만드는 거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진짜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항상 짱짱짱짱 빛을 반짝반짝 빛나는, 이 빛처럼 빛나는 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가 왔을 때 그들에게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입증을 하기 위해서 빛을 쫙 비춘 것은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항상 빛을 비출 수는 없겠죠. 빛을 비춰야 할 사람들에게 있을 때 빛은 빛입니다. 어두운 밤에 굳이 불 피울 필요가 없어요. 저기 시골에 가보면 도로가에 깜깜해요. 불을 안 펴요. 왜 안 피울까요? 그 불빛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밤중에 시골에 누가 다닌다고. 그래서 시골 가면 깜깜합니다. 근데 서울만 들어와 보십시오. 그냥 길에 불이 짱짱 켜져 있습니다. 왜 켜졌을까? 서울은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을 위해서 불은 켜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기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을 때 그 광채는 어떤 광채였을까? 성령의 광채가 보여졌을 것이다. 저는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고 전제하에서 바라보면 진짜 아기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을 것이다. 자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는 하늘로부터 왕자요 아기 예수다. 비록 아기여서 어떤 의지와 능력이 그에게 없어 엄마의 도움을 받을 밖에 유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먼 나라 동방마에서 3명의 박사들이, 그것도 허접한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박사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미라도 예언되어진 상태에서 별을 따라왔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놀랍고 신비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정도의 별이라면 아마도 왕자가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와서 왕궁에 가서 묻습니다. 여기 왕자님이 태어났다는 것 같은데 어디 계시죠? 내가 경배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반역자가 나타났구나. 싹을 도려내야 되겠다. 죽이려는 작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누설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 성경을 뒤져보니까 진짜네. 그 2살 아이의 모성을 싹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어디요? 하나님께 이르는 영생이라는 사실을 일러주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한번 믿어보면서 성경을 그대로 믿어봅니다. 자, 그것은 성경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이러니까 이건 빼고 저건 빼고가 아니라 진짜 성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은 2차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설령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말하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져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과학이라고 말하면 어느 목사님은 또 화를 낼지도 몰라요.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야. 일반 학문에 기초한 것에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신학은 신학이 아니라 학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신학은 세상적인 부분에서 귀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신학이시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박사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이름을 지저스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 영어에 비투영법이 있죠. 5개 영역에서 의무인데 의무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You are to예요. 비투영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지저스로, 그 이름을 지저스로 불러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누가 그렇게 부르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고 작정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Jesus, Jesus Christ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영어로. 그래서 Jesus, 예수, 구세주, 메시아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부릅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불러도 크리스마스구나, 하루 쉬는 날이구나, 선물 받는 날이야 라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은 기쁜 날이요, 일주일 중에 하루 쉬는 날이고 선물 받는 날이고 연인들끼리 또 이상한 짓거리 하는 날이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귀한 메시지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자신의 영역과 자신의 방식으로 즐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누가 거절을 하지 않아요. 불교인도 좋아하고 다들 좋아합니다. 왜? 쉬잖아요. 하루 쉬고 행복하잖아요. 연말에 우리 애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처럼 그냥 이제 뭔가 내가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예요. 너는 그의 이름을 지저스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돼요. 머스트란 말을 썼을 때는 반드시 기필고 꼭 해야 되는 것이 머스트, 영어에서 문법이잖아요. 비트는요, 그런 의무는 있지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은 안 믿으셔도 돼요. 굳이 믿지 마세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도 믿어. 그거 믿어봤자 의미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고 해서 믿어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분명히 학교에서 가르쳐서 교육해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그 교육학적인 차원에서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 교회도 가르칠 교자 쓰지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 학문에 있는 그걸 가르쳐서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일반적인 학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학교잖아요. 교회 학교잖아요. 학교 가르치는 게 학교잖아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신령한 세계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가르치는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사실 세상 학문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문화를 드리고 예술을 가지고 노래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 접근하면서 사회문화적인 점에서 친근함을 가지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도움도 되지만, 그러나 유럽이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멸망해버리는 것이 유럽입니다. 복음이 싹 빠져나가는 때가 있어요. 건물을 지어서 건축학적인 차원에서 멋있다고 표현하고 많은 사람을 관광객을 초대하고 있지만 거기 가서 뭘 바라봅니까? 건축학적인 하나의 학문을 위해서 아름다우지만 신앙이 빠져버린 텅텅 되어 있는 빈자리 가득 차여 있는 그런 세계,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는 그의 이름이다, 우리는 그를 불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보이는 한 부분들의 신앙인들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저는 이창수입니다라는 표현을 저는 좋아해요. 저는 이창수라고 합니다라는 저는 쓰지 않아요. 제가 여기에 있는 목사님이 박상호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박상호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제가 이분을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박상호 목사님으로서 지구촌 연합교회 연합 목사님으로서 함께 저와 함께 사역하십니다. 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요, 나 잘 모르겠는데 박상호 목사님이라고 해. 그렇게 부르던데 다른 사람들이? 라고 말한다면 어법에 어울리지 않는, 뭔가 쓰긴 썼는데 자기는 똑똑하다고 저는 이창수라고 합니다. 대부분 텔레비전에서 그런 것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유명한 사람들 가끔 그러더라고요.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기를 입증하는 시대 속에서 입증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로서, 성도로서, 사실 목사와 성도의 차이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의 질서를 위해서 또 영적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지, 누구 말대로 이 직분이 성공의 서열이 되어버리면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교회가 권력화되고 직분화되면서 뭐가요? 서열화되고, 그래서 성공 여부를 얘기해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 권사가 되게 하는데 돈으로 해버리는 이 시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단지 더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을 뿐이고, 더 섬기기 위해서 한 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교회 성장학적인 차원에서 멋있는 교회를 만들고 그 시스템들을 갖춰서 시스템이 일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 믿음의 시스템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세상의 직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시대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가 사라집니까? 복음이 사라진 곳에 시스템이 들어오고 형식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세상 속에, 이런 교회 속에 여전히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게 되고 관례적인 커스터메리라고요, 관례적인 상례적인 상투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간다면, 오늘도 다 했어, 오늘 일수도장 찍었어 라는 느낌으로 예배 드리고 간다면 과연 이 예배가 예배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하면 너는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아가지고 자꾸 긁어내려가지고 그냥 예수님 오셨다면 오신 거고 축하하면 끝나버리는 거지 뭘 그렇게 생각하라고 자꾸 얘기하냐고 한 분도 있어요. 어쨌든 고맙다게 생각해요. 내가 좀 뭐 따지고 들은 것 같은 느낌을 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는 상은 나의 믿음이 확실하다고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는가? 데카르트가 저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내 존재 방식이 생각하는 순간만큼은 절대 변명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확신수를 찾고 가려 하는 그 신앙의 열정 속에서 학문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데카르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이러한 생각이 없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다 보니까 복음이 사라진 그 빈자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 가면 그 엄청나게 멋있고 화려한 그 도시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 성당, 그 웅장하고 대표적인 하나의 랜드마크가 다 성당들이고 교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여전히 그것을 좋다고 또 한국에서는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화적 선교를 통해서 해나가는 모습들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죽어버린 그 문화를 갖다가 메시아가 복음이 없는 그것을 갖다가 하면 과연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가면 갈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바로 그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을 해서 담고 있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고 통합하는 데 대단히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종교를 위해 신앙으로 내가 한 발짝 올라서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힘들어요. 종교인은 결국은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따라 자기의 최면설에 걸려서 왜곡된 복음에 가라앉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염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양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신앙인들이죠.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틀 위에서 한 단계 앞서간 사람들이 구원을 이룹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누가 정하냐? 성경이 이미 다 정해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기준에 내가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하고 생각하는, 그렇죠? 나는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사유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사유하는 믿음, 생각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주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 날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힘들게 어렵게 하는 설교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받아들이시고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마저도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부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아기가 태어났어. 그분은 예수라고 우리는 불러야 되는 것이고, 아니 나는 부르고 싶어, 나는 부른다 라는 이런 확신 속에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파트너로서 내 인생의 동반자로, 영적인 동반자로 함께 가는데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동행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 미쳤어? 정신 차려! 목사 너 정신 차려! 저한테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 말 듣기 싫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파트너시고 함께 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리를 비우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다음에 내려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렇죠? 네, 파라클레오토스에서 옆에서 나를 지도하고 마치 예수의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도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셨고, 마리아는 그의 아멘으로 화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떠세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입증하는 목자들도 지금 잠 안 자고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되게 목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게 울타리를 저녁에 되면 다 치잖아요. 그 양의 문이 있어. 양의 문에서 잔다고 하래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그 문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양도 나갈 수도 있잖아요. 화장실 가려고 양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가나요? 어쨌든 간에 목자들은 양 틈에 잠잔다고 추우니까 같이 잘 수도 있지만 이 양의 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게 목자래요. 그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라는 말에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 양이 바깥에 못 나게 만들고 도적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목자였다. 그러니까 이 목자 양 틈에 잠들다고 하는 건 우리 틀 속에 함께 있는 분, 그 양의 문을 지키고 있는 분, 예. 그 목자인 것이고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올려주는 거죠. 그때 여기 목자들이 에이 무슨 소리야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과연 그리한가? 라고 하면서 사고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베들레헴 가보니까 그 마곡간에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진짜였어 라고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증명자가 목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먼 땅에 찾아와가지고 헤매다가 별을 따라 온 분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딱 가고 보니까 왕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황금을 준비했고 또 멋있는 분이기 때문에 몰약을 준비했어요. 또 이번에 대단하게 화합하게 하시는 분이라서 유향도 준비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능을 감당하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사울 왕이 왕으로서 제사드리다가 쫓겨나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왕으로서 제사드리다가 문둥병에 들려버렸어요. 결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근데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입증을 하고 간 거예요. 입증을 하고 돌아가요. 근데 또 돌아갈 때쯤에서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헤롯이 너희들이 찾아서 가서 한번 경배한 다음에 나도 경배하게 해줘. 참 멋있는 말 같지 하지만 그게 음흉한 생각이 들어있죠. 뭐 하려고요? 어디에 어느 장소에 누가 있다 그러면 잽싸게 군사본에서 싸그리 죽여버리려고. 근데 또 천사가 또 딱 나타나잖아요. 너희 코스가 이렇게 코스가 되어 있지? 네, 맞습니다. 그 코스 하지 말고 이쪽으로 돌아서 가. 왜 그러죠? 너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말도 가버렸어요. 이 얘기를 안 해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밀에 쌓인 예수를 찾아라. 그렇죠? 보물을 찾아라. 보물이 아니죠? 왼수요. 역적의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2살 밑에 아이를 싹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입증을 해버린 거예요. 헤롯이 또한 입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고 그렇게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이구나. 아기 예수님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어제 서울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죠? 1차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 아기를 어떻게 할까요? 아기를 온목에 던져놔 버릴까요? 이렇게 울어. 예수님 안 울었으니까 아마 온목에다 던져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운목도 없어요. 그죠? 마구간인데 구유통에 있는데 어디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아기를 보면, 저 딸을 셋을 키웠는데, 일단 아기를 보면 신비해. 놀라워. 그리고 말해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내 새끼란 말이야. 이거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리고 이게 너무 부들부들 야들야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막 그냥 부러질 것 같고 막 찢어질 것 같고 막 위험해가지고 어때요? 다 강부에 싸가지고 두 손으로 잘 받들어야 돼요. 진짜 왕보다 더 멋있게 그 아이를 왜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 잘 받으셔야 되고 몸 딱 해서 잘 받고. 그 다음에 아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힘들거든요. 어디에 돼요?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딱 해가지고 가슴에 딱 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쿵쾅쿵쾅 심장 소리가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 듣고 자라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기 딱 안고 있으면 아기가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고요한 밤. 아기가 새근새근 잠들잖아요. 아기를 키워본 사람들은 좀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받아들일 때는 두 손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기억해 주세요. 우상들은 엄청나게 큰 우상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수레로 옮겼어요. 그렇죠? 수레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무엇으로 옮겼습니까? 어깨로 옮겼어요. 그 말이 뭘까요? 사람이 직접 메고 모시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럼 아기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가요? 일상의 모습 가운데 한 아기를 두 손으로 우리 가슴으로 꼭 가서 이 아기가 내 심장 소리와 엄마의 심장 소리를 같게 하면 아기가 편하게 새근새근 잠자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편하게 모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기의 모시는 거예요. 그 아기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고 다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는 분이 아기예요. 모든 인류가 다 받아들이게 오신 분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살인자도 지 자식은 예쁘다고 받아들여요. 도둑놈도 지 자식은 예쁘다고 받아들여요. 누구도 아기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죽이는 엄마 아빠, 무정한 엄마 아빠들도 있죠. 노름하다가 던져놓고 wak한 일들은 그럴 수도 있죠. 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았을 때는요, 신비하고 놀라워. 이게 내 새끼구나.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아기 탄생한 그 부분만큼은 그들도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린 메리 크리스마스의 축하와 함께 진정으로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모셔야 되고 두 손으로 곱게 왕보다 더 소중하게 모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고 모셔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모셨다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You are to be the name of Jesus예요. 예수님을 지저스로 예수님으로 부르라고 한 사실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의무이고 아울러 자발적이며 자발적인 걸 넘어서 당연히 자연스러움으로 표현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른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고 그분은 나의 동역자이고 나의 파트너이고 내 인생의 파트너이고 이제
결혼식장에 가서는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어진다. 남자들도 신부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는 남자 여자 구별이 되지만 천국에 가서는 신랑은 한 분밖에 없고 신부들이 일처 다부제인가요? 다부일처된가요? 그죠? 일부 다처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셔요. 다른 사람은 남녀 이상의 모든 인류 열방이 다 신부가 됩니다.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천국에서는 결혼에 그런 게 없어요. 단지 그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떠한 거냐? 하나가 된다는 차원에서 연합이 되어지고 일체가 된다는 가르치려고 결혼이란 제도를 가지고 들어왔지 실상은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신랑과 신부로서 간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가 되었던 우리들이 분리가 되면서 이단이 되어지고 분리가 되면서 잘못되게 되어진다.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다.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기독교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종교상에서 기독교지만 이 기독교인이 한나게 올라가는 것은 우리는 기독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그들은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서는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는 모습은 멋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탄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자들이 있음을 애석해 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니와 그러나 천국에 가까이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오고 싶으나 몸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거나 지방에 있어서 오지 못하거나 하신 분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도 주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이 연속상에서 이어지게 하시고 천국에까지 입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민을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열에서 떨어져 버린다면 이렇게 시험에 들어 실족하게 된다면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이 복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의 길로 걸어간 이 인생의 길 속에서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에서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라고 말한다라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사고를 생각하는 사고 사유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말씀에 아멘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